주식 투자 같은 건 아예 법으로 금지돼 있나요? 금지예요? 아니면 네, 저희는 주식은 상행위로 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장사의 일종으로 본다? 네. 사고 팔면서 차익 남기는? 상행위로 내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이제 교회법의 규정입니다. 저축은 하시죠? 저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축은 하면서 통장을 정리해 보니까 네. 이자가 60만 원이나 붙었네? 네네네. 이런 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주식을 했는데 배당 60만 원 나왔네? 그럼 똑같은 건데 그거. 주식이 불법이고 주식이 하느님 뜻에 안 맞고 사회계를 봤을 때 주식은 신의 계명을 거스르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뭐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물 경제로 순환이 되고 재산 증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는 반대하지 않지만 성직자가 자신의 어떤 재화를 증식시킬 목적으로 주식을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 3프로TV 더 릴리전, 종교의 역할 그리고 종교의 근본에 대한 질문들 저희가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천주교 신부님을 모시고 네. 과연 종교가 혹은 뭐 천주교가 우리 사회에 뭐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사실 과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던 게 천주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움직임은 조금 약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어떤 일들이 좀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그 일들의 어떤 역할을 아마 또 우리 신부님께서는 하실지 한번 그런 거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혀 홀리하지 않은 종교 이야기. 네, 시사 오늘 종교. 함께 해주실 분은 서울대교구 민족화훼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수용 이냐시오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냐시오라는 것도 네. 성인 이름이죠. 예, 저희는 보통 세례 받을 때 이름 하나씩을 새로 네. 정하는데요. 예. 처음 들어봤어요, 이냐시오는. 네, 그 예수회는 혹시 들어보신 적 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수회. 뭐 15세기, 16세기 그때 활동했던 예. 천주교의 수도회인데 그 예수회를 창립한 분이 이제 이냐시오. 그럼 어느 나라 분이? 스페인 분. 스페인. 언제쯤 분이에요? 1500년대에 활동하셨던. 그래요? 근데 예수회가 그럼 그때 생겼어요? 그때 생겼죠. 네. 근데 아. 이냐시오 성인이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예. 그 다른 몇몇 그 협력자들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그때가 그 종교 개혁이 되면서 이제 가톨릭이 상당히 좀 이렇게 위기 그리고 내적인 어떤 쇄신이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네. 이 예수회라는 수도회를 통해서 선교 사업도 열심히 하지만 또 교회 여러 가지 개혁이나 쇄신 네. 작업들을 많이 하고 오늘날 예수회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강대학교도 이제 그쵸. 예수회에서 만든 학교인데 전 세계적으로 교육 사업 같은 것들 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회라는 종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 이제 수도회입니다. 수도회라는 모임이죠, 모임. 그 사제들은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프로야구 선수가 구단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은 그 야구 선수를 못 하잖아요. 예. 사제들도 어디인가 입적돼야 그치, 된다라고 교구에 하는데 있어야 되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이제 교구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특정한 정신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속인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수도회입니다. 신부님들 서클 활동이구나. 근데 수도회는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특정한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창립자의 어떤 그런 정신에 따라서 네.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하는 그 신부님들 교구에는 소속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교구에는 또 안 네네.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교구 소속이거나 아니면 수도회 소속이거나. 한국에는 어떤 수도회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큰 수도회들이 이제 프란치스코회. 네. 예. 예전에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만드셨던 여러 수도회들이 있고, 뭐 이냐시오 성인이 만든 뭐 예수회, 그다음에 뭐 베네딕토 수도회 뭐 이런 것들이. 거긴 따로 수도회들이죠. 성당 안 만들어요? 성당을 만드는데 이제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전국구 비례대표 같은 맞습니다. 거.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직접 만나진 않아요? 만나긴 만나지. 하는데 지역 기반으로 만나는 게 어디서 아니고 만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살레시오 수도회라는 수도회가 있어요. 네. 여기는 돈보스코 이태리 성인이신데 이분은 청소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그런 살레지아 활동을 고등학교 하셨어요. 있잖아요. 맞습니다. 광주에도 있고. 네, 광주에. 네. 근데 그 살레시오 찾아가서? 수도회는 특별히 이렇게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전국에 각지의 그런 수도회들이 있는데 어떤 지역 기반으로 신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특정 이런 소임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근데 그런 거는 어떤 신부님이 주축이 돼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서울대교구라든가 뭐 추기경님이나 이런 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거? 이게 좋으신 질문인데요. 특정 수도회가
그 교구 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그 해당 교구장 주교의 허락을 득해야 되긴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살레시오 수도회가 뭐 서울교구에 진출해서 활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살레시오 거기는 서울 안에 있는 분들만 교류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서울 지역 아닐 거 내에 아니겠어요? 어떤 뭐 수도 공동체를 마련을 하고 거기 안에 속한 수도자들이 이제 각종 사업들을 할 때 나름 예전에- 지역 기반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수도원들이 이제 한국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개념들이 아, 그래요. 그렇군요. 오늘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 네. 1500년대면 스페인이 한참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안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요. 뭐 남미로도 많이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또 아시아로도 많이 나오기도 선교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이 두 사람은 딱 그런 거 담당들이니까 아, 너무 예. 마음의 상처를 아, 괜찮습니다. 예. 제가 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드려요. 예. 그 역사적으로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음. 다 이렇게 칭찬받아야 되는 활동들을 한 것들은 아니었는데 예. 이제 그것이 어떤 수도회의 잘못이냐 아니면 수도회를 이용했던 당시 정권이나 뭐 정치인들의 잘못이냐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종교에서 사회의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나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이제 개신교의 아주 독특한 몇몇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강하게 정광훈. 얘기를 하고 아니, 굉장히 보면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어. 정강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원래 어떤 목소리 막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목소리나 이런 걸 내시던 분은 예전에 목사님들보다는 오히려 신부님들이 주축되지 않았었어요, 그죠? 저는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 진짜 박통 때는 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개신교의 그 개혁적인 목사님들 많이 계셨나? 문익헌 목사님이라든지 아, 박형규 목사님이나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이 재야 운동에 엄청난 역할들을 뭐 했어요. 그렇긴 하네요. 물론 네. 이제 천주교에서도 뭐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정의구현 사제단. 제일 산에 이제 또 원주의 지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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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님, 주교님을 네. 비롯해서 김산 주교님, 뭐 네, 막 대표적으로 뭐 피신시켜드리고, 함태웅 신부님, 예. 끌어안아 주시고 막 네네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도 네. 그때만 해도 개신교가 지금처럼 아, 굉장히 그 보수화되고 우익화되고 이러지 않았거든. 예. 주로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건 80년대 후반부터 뭐 90년대, 2000년대 이때니까 그때는 개신교보다는 하여튼 천주교가 좀 더 목소리를 그쵸. 많이 내셨던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요즘은 거의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활동이 많이 좀 이렇게 뭐 위축됐거나 축소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봐도 그 독재 뭐 권위주의 정부 시대 때는 어떤 사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세력이 이제 전무하다시피 했다 보니까 교회가 좀 더 앞장섰다면 지금은 여러 뭐 시민사회 단체들도 있고 네. 뭐 정당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 노조 활동들도 뭐 충분히 보장되는 것들 안에서 이제 교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막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활동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 아니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곳들이 충분히 좀 많아지기도 네네네네. 했으니까 뭐 그런 측면도 좀 있긴 하겠네요. 음. 그러면 이제 교회는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할 일은 거의 없는 겁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예. 모두 뭐 이렇게 같이 나눌 이야기도 이제 뭐 사회교리라는 주제이긴 한데 사회 교회- 교리. 예. 네. 그 교회는 언제나 이제 사회 문제에 늘 관심을 갖고 예. 그리고 사회 변화에 다양한 어떤 그 목소리를 내오는 거를 이제 본인 그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자 어떤 임무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과거 7, 80년대의 권위주의 정부와 뭐 지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네. 뭐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내라는 게 네. 교리에도 있어요? 교리에 있는 거죠. 뭐 네. 성경에 뭐 성경에도 있고요. 네.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되게 두껍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랑, 사랑. 아, 이게 그 한 단어고요. 공의. 공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이웃을 사랑하라. 예. 아.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으시거든요. 루카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청년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의 그런 이야기인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결국 이제 이웃 사랑이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고 아파하고 소외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결국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네네네. 명제이기도 하니까. 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사회에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혹은 뭐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에 이렇게 항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식사 못 하시는 분들 따뜻하게 밥 나눠드리면서 사랑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중에 뭘 할지는 그냥 교회가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건가요? 교회는 이제 교리라는 거를 이렇게 좀 발전시켜 오게 되는데 네. 전통적인 구분에 의하면은 교리는 뭐 세 가지 정도 이제 구분을 합니다. 첫 교리, 번째는 네. 이제 뭐 교리라는 거는 그 어떤 종교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 내용들을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가톨릭 교리는 이제 전통적인 구분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믿을 교리입니다. 하느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되면 구원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을 교리, 신앙의 차원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은총을 얻는 방법 뭐라고 해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사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견진, 고해성사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은총을 얻는 방법이라고 해서 교리적인 차원이 되고, 이게 세 번째가 지킬 계명이라고 해서 천주교 신자가 되면 어떠한 뭐 교리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10계명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 10계명 가운데서도 뭐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뭐 옆에 있는 우리 뭐 프로님 핸드폰을 제가 쓱 가져오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내가 하는 어떤 경제 활동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좀 뭐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어떤 그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도둑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개념을 더 확장시켜서 이 사회가 어떤 법과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사회교리의 내용으로 포함된다라고. 그건 그때 그럼 정하겠네요. 신부님들끼리 모여서 야 이거는 문제지. 네. 그러나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은 뭐 굶주리는 분들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사회 문제도 왼쪽 오른쪽 보수 진보가 또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쪽으로 참여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를 돌보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냐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가난의 문제를 이제 개인의 문제로 볼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지. 그 사람이 노력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남들은 다 공부하는데 그 사람은 공부 안 했잖아. 라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하루 8시간씩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왜 가난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이 사회가 어떤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어떤 뭐 소외되고 약한 분들에게 식사 한 끼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애덕의 실천이지만, 왜 저분이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되었을까? 왜 저분은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들도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어떤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해도 뭐 수익이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불평등을 감지하셨어요. 그럼 이걸 교리적으로 혹은 뭐 천주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그 불평등도 하느님이 만들었잖아요. 아닌가? 하느님이 좀 오버했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잘못 사용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느님을 그래서.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인간 존엄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교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데, 그 어떤 불평등의 상황을 하느님이 만드셨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뭐 탐욕, 우리의 욕심, 뭐 이런 부분들이 만든 것 다른 같다. 사람들을 이제 돌보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어떻게 하시냐고요? 교회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합니다. 직접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쓰러뜨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합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주교 신자라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교리 형식으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그 시기마다 조금 그 성향의 차이랄까? 아니면 네네네. 이제 그런 사회교리에 대한 강조점이 방향도 좀 틀리고
강함과 약함의 구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수환 추기경님이 계셨을 때하고 네네. 정진석 추기경님이 계셨을 때는 조금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러면 그 하이어라키 구조의 리더십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천주교 같이 정말 보편종교 굉장히 정통이 있는 교회에서 그런 방향성이 막 바뀌는 게 이 종교로서 맞는가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이게 무슨 그냥 네. 기업의 뭐 회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회교리는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계명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강조점이 달라지기도 하고 관심 사항이 변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지역교회 차원 안에서 뭐 사회교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어떤 성직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수도 있고, 이제 그보다는 어떤 신앙 공동체를 내실화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이 더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바뀔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최근 생각해 보시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직으로 수행하시는 동안에는 네. 상당히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이나 발언들도 이제 많으셨죠. 많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지역교회도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교리의 이 주제 자체도 어떤 한 시대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교회는 언제나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조점들이 조금씩은 바뀌고, 그런 과정 안에서 사회교리는 계속 시대에 따라서 추가되기도 하고 뭐 강조되기도 하고 변화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맥이 뭐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네. 식당이 동네에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되게 잘 되고 하나는 망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격차가 벌어져 있고 망한 분은 되게 슬프고 아프고 힘들 텐데 누가 망하게 했냐고 생각하면 손님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맛있고 가성비 있는 곳을만 가다 보니 가성비 떨어지는 식당은 당연히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야, 그 도와야 돼 라는 신부님도 계실 수 있고, 야, 이걸 어떻게 도와?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이라고 하는 신부님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네네네. 그런 논쟁과 토론이 존재는 하니까. 천주교 안에서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기준이 혹시 있거나, 아니면 추기경님이 그때 판단을 하시거나, 그런 구조입니까? 라는 질문 같아요. 그 사회교리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를 않는 부분이 약간 좀 뭐 단점이라면 단점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셨던 예 안에서 세계의 사업장 안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교회가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계적인 뭐 균형과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제 경쟁 안에서 쇄신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어떤 효율적인 것 안에서 전체의 경제가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뭐 교회도 보고 있지만 네. 과연 그 경쟁이 공정했는가라는 부분엔 저희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 개의 가게 중에서 뭐 하나의 가게가 지나치게 높은 어떤 뭐 가맹 수수료를 받게 되는 뭐 그런 프랜차이즈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게 공정한 거냐? 그리고 뭐 세 개의 뭐 자리가 다 다르고 업종이 다른 것들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지만 이제 그런 경쟁들 안에서 그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그런 약속과 규율이냐, 아니면 그러지 못한 어떤 뭐 탐욕의 부분들이 이제 더 강조되느냐, 이런 부분들 안에서 교회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교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한 10년 안쪽에 그 네. 사회교리로 크게 제시하셨던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그걸 통해서 뭘 좀 이렇게 바꿔낸 게 우리 사회에서 뭐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면서도 네. 또 우려하는 사안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저는 뭐 기후변화, 기후 위기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어떤 뭐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5년에 찬미 받으소서라는 이제 회칙을 반포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 안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그 피조물들 아니면 전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연 생태계를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강하게 지적을 하시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찬미보드서라는 회칙을 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어서 생각을 바꾸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유럽을 대표로 하는 어떤 뭐 지식인 사회나 정치 사회 안에서는 이제 당대 교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지가 또 많은 또 영향들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기도 하고 또 뭐 용기를 주기도 하고 어떤 거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뭐 이런 부분들 안에서는 교회 사회교리 회칙이 오늘날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아니, 제 있습니다. 기억에는 그런 일 정말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뭐 예를 들면 우리 예를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거의 그럼 노동운동하다가 수배되면 명동성당에서 숨어 있으면 막 1년도 그러기도 살고. 하고 네네. 전면에 나섰다니까. 네. 그 사제들이 정말 그 공권력 앞에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해서 체포, 감금 이런 것도 많이 당하셨다고. 네? 우리 이렇게 무안공항에서 이제 사고 난 거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새만금에도 지금 이제 공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공항 안에서 또 뭐 이렇게 생태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많은 신부님, 신부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최근에 뭐 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뭐 새만금에 무리하게 그렇게 공항을 짓는 것이 하지 마라. 공동선에 어긋나는 부분이다라는 이제 판결 나오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도 많은 신부님, 신부님들이 활동을 많이 근데 잘 안 알려지죠. 공동선이라는 거는 이른바 공리주의에 기반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네네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맞나요?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네. 이제 저희는 그거보다 더 폭넓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선이라고 하면은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 어떤 갈등의 사안이나 아니면은 뭐 어려움에 있는 사안들 안에서 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걸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공동의 선이 이루어지지 네네네. 않느냐라고 보는데 공동선, 그러니까 가톨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저희 사회교리의 공동선은 그것과 좀 다른 개념이고 예. 공동선을 정의할 때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 완성을 더 완전하고 수월하게 하기 위한 사회 조건의 총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어렵다. 와, 어렵다. 네. 자기 완성을 예. 위한 사회 조건의 총화? 네네네. 그 뭐 무슨 뜻이에요? 좀 예를 들어서 풀어주세요. 어느 한 청년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제 뭐 수도권에서 뭐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 배경 안에서 또 사교육이 주변에 많은 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인구 소멸 지역이랄지 아니면은 뭐 사교육이 없는 지역 안에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법조인이 되고 싶다라는 이렇게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어떤 완성을 추구를 하죠. 그렇죠. 예, 내가 더 뭐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든.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어떤 완성을 추구하는데 그런 그 개인의 완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예. 뭐 교통도 있을 거고 주거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을 거고 의료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모든 조건의 총화를 저희는 공동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유리하거나 누구에겐 불리하지 않고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기 완성을 이루도록 이 사회 조직이 어떤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기회의 공평함, 균등함 이게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그것도 이해하면 포함할 돼요. 수 있지만 그렇-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시겠죠. 어떤 뭐 완성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는 참 좋은 일일 것 같은 뭐 생각은 듭니다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사실 모르진 않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과연 그걸 추구하는 게 정말 괜찮은 일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의심을 꽤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왜냐하면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면 대체로 그 부모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 수준이 마련되거나 아니면 뭐 교육 수준이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부모들의 지적 수준 내지는 피지컬 같은 것들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외모만 봐도 이미 얘는 인생 편하게 살겠구나. 얘는 평생 좀 힘들겠구나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건 사실 그거 어떻게 하겠어. 네,
그 방금 전 예를 말씀하신 것 안에서 그러면 외모를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다르게 인식하는 우리의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네. 역시 경제적인 상황 역시도 네네. 그냥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뭔 다 비슷한 거야. 뭘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니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제 해법일 텐데 그럼 그냥 안 된 혹은 뭐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없는 사람들을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만족하자는 그 정도 현실에 그냥 큰 불만 갖지 말자는 것 이상의 답이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우리 사회가 어떤 법과 제도, 문화, 인식을 가질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공동선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네. 안에서 또 중요한 이렇게 사회계의 원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떠한 게 뭐 모든 지식 수준, 모든 뭐 재산 수준 이걸 다 똑같이 만들어 놓자라는 것이 아니라 네. 함께 모두가 자기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좀 빨리 가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에게는 양보 좀 해라. 보호를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약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좀 뭐 어려운 사람에게는 좀 더 보호 장치를 많이 해야 되는 이 전체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라서 가톨릭 사회교에서 중요한 그 사회교의 원칙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네. 하나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자 우선의 원칙,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그거는 약간 불공평할 수도 있겠으나 그 그렇습니다. 행위 자체는. 예, 예.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예. 무게 중심을 둔다. 인류 사회가 모든 걸 다 똑같이 맞춰야 된다라는 게 공동선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때 네. 그러면 우리가 모두의 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문명을 만드는 거는 약한 이를 좀 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죠. 뭐가 약한이죠? 뭐 경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사회 정치적으로 약할 수도 있죠. 자신의 예. 어떤 발언의 영향이나 주변의 뭐 이런 부분들. 뭐 교육에서 약할 수도 있고요. 신체적으로도. 네, 신체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가 중첩될 수도 있고 그렇죠. 교집합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더 우선권을 줄지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 한 명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은 육체적으로 약할 수 있고 한 사람은 교육을 덜 받았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약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지역적으로 차별받은 사람일 수 있고 인종이 좀 다를 수도 굉장히 다른 수많은 약자들이 있을 텐데 뭘 우선하실 거예요? 뭐 거기서 가장 아픈 부분이지 않을까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네. 이 사회의 부분은 공동선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공동선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어떤 완성의 시대. 뭐 그게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천국일 수 있겠지만 네. 그 하느님 보시기 가장 좋은 상태. 이제 거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런 법과 제도들을 더 약한 이들을 배려하는 그럴 수 있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천주교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돕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독지가가 나는 대학 등록금 장학금 줄래 하는 분도 있고 나는 심장병 어린이 도울래 하는 분도 있고 나는 밥 못 먹는 노인들 도울래 하는 분도 있는데 네. 왜 노인분들 도울 때 가서 왜 심장병 어린이는 안 도우세요라고 하면 그건 정말 돕는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 근데 이제 천주교도 불평등한 게 두 가지가 크게 나누는 것 같아요. 천부적으로 불평등한 분들 있잖아요. 부여된 장애가 있다거나 어느 사회 여성이라거나 아니면 이건 뭐 누구나 다 노인은 약자라고 하니까 그죠? 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냥 부여된 불리한 상황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천부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닌데 그냥 사회 구조상 약자를 위한 사회운동을 했어요. 막 민주화 투쟁을 했어. 그럼 잡혀간 거지, 이 사람이. 뭐 그런 경우는 사실 이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된 면도 있으나 이게 사회 구조가 만든 약자가 되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 주어진 원래 약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을 표현하는 게 더 강해지지 않을까. 뭐 우리의 근현대사를 본다면은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떤 그 권위주의 정부 안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인권과 네, 사람이 인권. 네. 잡혀가서 고문을 그렇죠. 당하고 납치 감금을 당하는 것 안에서 네. 교회가 담당해야 되는 목소리가 있고 적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어떤 경제적 불평등이랄지 환경의 무분별한 어떤 뭐 개발이랄지 아니면은 뭐 경쟁이 너무 과도해진 것 안에서의
나고자나 탈락자가 만들어내는 우리 시대 안에서 또 교회가 아파야 될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 이제 다가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차별받는 혹은 뭐 그런 불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우선한다. 약자 우선의 원칙을 갖고 있다. 네. 공공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약자 우선의 원칙이 있으시고 또 다른 원칙들이 더 있으세요?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 나오겠는데요. 뭐 재화의 보편적 목적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 네네. 재화는 돈인데? 재화죠. 예. 근데 그 사회교리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은 사실은 이제 1800년대 후반 정도. 그래서 이제 19세기, 20세기 격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어떤 소외 현상 그리고 고통 현상들에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제 개입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라는 거는 모든 물건들은 다 이제 하느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요? 그러니까 모든 재화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재화의 온 주인은 창조주. 우리는 그래요? 관리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걸 청직이라 그래. 청직이. 아니, 전 제 건데. 그러니까 등기 쳤으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사회교리 안에서 되게 중요했던 부분들이 네. 사회교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 문제였는데 사유재산 인정도 안 해요? 교회는 사회교리를 인정을 합니다. 사유재산을. 예, 그때 막 그 사회주의와 뭐 공산주의 그다음에 뭐 자본주의가 그렇죠. 나타나는 그 오히려, 갈등들 안에서 오히려. 근데 교회는 그 시장, 임금 뭐 그리고 자본주의, 경쟁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인간의 본성에 맞는 시스템이라고 인정을 해요. 다 인정하는데 납세만 인정 안 하더라고요. 납세도 인정합니다. 납세도 이제 인정하나요? 천주교는 아마 예. 좀 낼걸요, 그죠? 저도 세금 냅니다. 신부님들이 진짜 명확하게 소득세를 내시겠네. 왜냐면 월급을 나오시죠. 월급을 그렇죠. 받으니까. 그죠? 위에서부터. 각종 근로소득세, 갑근세 내고 있습니다. 예. 의료보험은 어떻게 돼요? 대교구가 원천 징수하는. 네네네. 의료보험도 의료보험도 사대보험 갈 때 있고. 사대보험 돼 있죠. 예. 아니, 그래도 카톨릭 병원 가면 좀 싸게 해주잖아요. 그거는 저희들끼리 공제회가 따로 있어요. 공제회가. 네, 그래서 서울교구 같은 경우는 신부가 한 1000명 되거든요. 성모병원 가면 좀 싸게 해주죠. 약간 좀 부족함이 느끼셔지나 봐요. 약간 좀 억울하다는 느낌인데. 아니 이제 저희는 완전히 이제 이 원시공산 사회처럼 일정 부분 소득을에서 그 품앗이 같이 이렇게. 예, 빼요. 그래. 그래서 자기가 아플 때 뭐 성모병원이든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고 그럼 건강보험료는 따로 내고 그쵸. 또 성모병원을 위해서 또 내는 게 있고. 본인 부담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요. 너무 나가는 거예요. 요즘 워낙 주식이 좋거든요. 네네네. 주식 투자 같은 건 아예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금지예요? 아니면? 네, 저희는 주식은 하면 상행위로 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네. 뭘로 보시나요? 그 장사의 일종으로 본다? 네. 사고 팔면서 차익 남기는? 상행위로 상행. 내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이제 교회법의 규정이고. 그럼 저희가 오늘 이거 출연료도 못 드려요? 주시면 받아서 좋은데 쓰겠습니다. 상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지. 그러니까 출연료를 따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아니, 월급 받는 거랑 뭐가 달라요? 판매한 게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주식해서도 돈 벌어서 기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팔아서 대가를 네. 얻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나의 재화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장사는 하지 마라. 그런 네네네. 뜻이죠? 그렇습니까? 구별을 좀 해. 그럼 아니, 나는 당근도 못해요, 내가 갖고 있던 내가 그 거? 질문 하려고 그랬다. 당근. 그 당근은 어떤 게 나눔의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자체가 뭐 불법이고 상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이익을 아니, 남기지 않으면 저축은 되지. 하시죠. 저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축은 하면서 네, 저 통장을 정리해 보니까 네, 이자가 60만 원이나 붙었네? 네네네. 이런 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주식을 했는데 배당 60만 원 나왔네? 그거 똑같은 건데 그거. 근데 그 참 직구죠. 아니 뭘 지금 답변하세요. 저희가 제가 대통령한테도 모든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주식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이 불법이고 주식이 하느님 뜻에 안 맞고 네. 사회교리를 봤을 때 주식은 신의 계명을 거스르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뭐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물 경제로 순환이 되고 또 네. 자기 어떤 뭐 이렇게 그럼요. 재산 증식이 되는 네. 거에 대해서는 교회는 반대하지 않지만 좋은데 성직자가 그렇죠. 자신의 어떤 재화를 증식시킬 목적으로 아. 주식을 한다라는 거는 그래.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 채권 정도 하시죠? 아니 요즘 목사님들 모이면은 엔비디아 샀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 목사님들이? 그럼. 그러면 안 되지.
왜? 아니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목사님들은 사고 나면 엔비디아 잘 되게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거 아니야 또. 교인들 위해서 되겠습니까, 기도를 그럼? 해야지. 그럼 애플은 어떡하고. 들어보니까 성직자들은 가능하면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네. 예. 신경 괜히 쓰이고 네. 이웃을 생각해야 될 때 자꾸 주가 보고 그러면 그럼. 불편하지 아, 마음이. 기업이 좋은 건데. 자, 그렇게 해서 투자가. 아주 사회교리라는 게 있고 그거는 공동선을 이제 가장 추구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중에 재화 사용의 보편적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야. 네네. 그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모든 재화의 그 사적 소유주는- 소유는 인정되지만 음. 그 사용에 있어서는 네. 그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성직자들만 아니면 아니, 아니, 모든 전체가, 모든 전체 사회, 사람이. 모든 인류가. 아,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빵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빵이 없어요. 난 빵을 먹다가 너무 날씨가 추워서 네. 이 빵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이제 온도를 쬐요. 아. 그러면은 그 빵이라고 하는 재화, 밀로 음. 만든 이 재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목적은 아. 누군가에게 먹히는 게 목적인데 내가 아. 이 빵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와. 불 사려면 안 된다. 아. 사용권이 와, 나에게 다 있는 진짜, 것은 아니다. 야, 설명 진짜 와닿지 않아? 음. 빵불. 빵불 안 된다는 거잖아. 네네네. 야. 빵불 붙이고 불멍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네. 옆에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불멍- 이 도 안 되는 소유권은 거야. 나에게 있지만 음. 이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 사용되기 위해서라면 이 옆 사람도 목적은- 안 굶었어요. 옆 사람도 배불러. 네. 다 빵 부자들이에요. 야, 추운데 우리 저 빵으로 불이나 좀 지펴볼까? 그래. 다들 그러자고 그래요. 그 네, 뭐 네. 석탄이나 석유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나도 보편적 목적이 있는 물질인데 왜 석탄이 빵을 없어요, 저렇게- 심지어. 네? 나무도 없고. 뭐 그렇다 한다면은 빵에 대한 보편적 목적성이 이제 다르게 정의돼야 되겠죠. 신부님, 저희가 계속 이렇게 조금 짓궂게 여쭙는 네네네. 거는 성당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하는 신부님도 계실 수 있고 네네네. 뭐 신도들 사이에서 그럴 수 있고 내부에서도 어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 고문하지 마라 라고 네. 하는 건 보편적 진리 같지만 어떤 용의자를 잡았는데 시한폭탄을 해놨는데 예를 들면 뭐 10,000명 주고. 끄는 암호를 얘가 알고 있을 것도 같아. 1시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얘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른대. 그럼 얘에 대해서 고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선 10,000명이 좀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얘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난 모르겠고 시간 1시간밖에 없고 그럴 때 이 친구 야 불어라고 하면서 아, 신부님 예수님이냐? 꼭 예수님 시대에 좀 유태인처럼 그렇게 아니 그게 제가 전 답을 질문을 주세요가 해. 아니라 아, 정말. 상황에서. 답을 주세요가 아니라 아, 진짜 요런 류의 진짜 바리사파야, 바리사파. 본인들이 좀 있어봐 좀 하나도 잊어버렸잖아요. 필이면 요런 그래. 류의 요렇게 얘기하면 요렇고 맞아요. 그 그리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또 그런 게 왔는데 요런 식의 서로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하는 그런 토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밖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안에서는 야 이건 좀 그런 거 아닙니까?라든가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라든가. 그 사회교리가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처럼 이게 느껴지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그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가톨릭? 예. 가톨릭 천주교 우리가 많이 가톨릭. 쓰는 말인데. 아, 카톨릭 어디서 들은 거 같아. 테서드랄 예. 그게 뭐예요? 성당. 아, 그래요? 그걸 이제 대성당, 뭐 주교자 성당을 카테드랄이라고 얘기하는데 카톨릭이라는 그 그리스 말 자체가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아. 보편적, 공본적,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네. 어느 시대, 어느 인종, 어느 지역, 어느 문화에도 통용되는 그 진리를 선포한다라는 것. 예. 근데 그 진리가 말씀하신 그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진리라는 거는 사실 되게 큰 개념이잖아요. 네. 이제 교회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정치 구조 안에서의 이런 예. 진리라는 부분들이 이제 사회교리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진리와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는 사실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게 아까 뭐 빵 예를 들어주시니까 뭐 이해는 쏙쏙 되고 좋긴 한데 우리 삶의 많은 경우들은 그렇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 그 사용되는 것들을 좀 원래 이 친구가 가진 본래의 목적대로 좀 사용을 하자고 강조를 많이 이제 교인들한테 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바텀업 접근이지. 교인들한테 강론을 통해서든 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교구 목사님들, 신부님들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내가 통계를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전혀 안 먹고 버리는 음식이 그걸 다 모으면 아프리카 난민들 다 먹인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미국 사람은 성당도 많이 안 나가지만 성당 저 신부님 다 얘기해서 그 사회 변형이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구조를 바꿔야 돼.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그냥 바텀업으로 개교해서 막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야,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네. 이렇게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떤 경제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자를 얼마나 배려한 부분들이 있는 네. 것이냐. 네. 정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많은 이제 관심들을 갖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는 이 사회길이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인간 존엄성의 원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풍요 이런 부분들이 일정 계층이나 일정 업종이나 뭐 이런 쪽에만 이제 편중돼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부분들에 교회가 많이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정치인들의 역할들을 상당히 강조하죠. 네. 정치인들이 정치의 목적도 어떤 권력을 획득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재화를 잘 분배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재화를 보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목적에 맞게?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기시죠. 근데 그거를 지배하고 다스려라. 해서 약탈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라는 것들 안에서 인간도 자기의 완성을 추구하고 각 뭐 재화 사물들도 그 보편의 목적들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보는 게 이제 믿을 교리 안에서. 아니 그럼 이제 약간 뭐 이거는 좀 너무 꼬투리 잡는 느낌이긴 하지만 저도 스스로 부끄럽습니다만 무기들은 그럼 사람 죽이라고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야 돼요. 아니, 지키라는 거지. 무기는 나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지키는 건 최종 목적일 수 있으나 무기 자체의 재화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나를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적을 죽임으로써. 억지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무기가 사용될 그러니까 때 억지력이 생기는 거죠. 평화가 이건 이제 이루어지긴 부수적인 하지만 효과고 무기 자체가 만들어진 것 이거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해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억지력이라는 우리의 평화라는 효과를 누리긴 하죠. 그래서 원래 만든 질서에 따르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안 해야 돼. 그렇죠. 원래는 선하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자율성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잖아. 사람이 확 돌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나쁜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게 보편성이야. 너 지금 나쁜 놈이어서 배째를 하나? 그러면 내 가족과 나를 지키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보편성이라니까? 그 보편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슨 도구가 필요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총이라는 게 생긴 거지. 그런데 이제 그게 인간의 단체로서의 그 자율성이 왜곡됐을 때 국가가 생기고 국가가 막 그걸 해서 막 집단 학살하고 그러잖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생명체들은 우리가 어떤 재화로 봅니까? 예를 들어 소고기 있을 수 있죠. 혹은 뭐 오징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소는 풀밭을 뛰어놀면서 수명을 다하는 게 제대로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한 6개월 살다가 우리에게 고기를 제공하고 죽는 게 그의 보편적인 목적입니까? 그 사회규리에서 뭐 6개월까지는 괜찮고 뭐 1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짓궂네. 우리가 좀 이렇게 까다로워요. 오늘 특별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오신 신부님 중에 제일 마음 편하고 매일 선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좀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긴 하세요. 이게 뭐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저 릴리전 녹화를 오랜만에 해갖고 쌓인 게 좀 있어요. 얼마든지. 어떤 오징어랑 저 소 어떻게 하실래요?
그 어떤 연령을 정해놓고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오징어를 10마리를 잡아서 3마리를 먹고 7마리를 막 가지고 장난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보편적 목적에 맞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있는 피조물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탐욕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탐욕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진다. 네. 저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걸 이제 먹거리로 해서 먹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뭐 그거 길러 먹든 뭐 잡아 먹든 먹잖아요. 네. 아니, 나는 고기는 안 먹어. 나 베지타리안이야. 네. 그러세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 아니, 난 고기 엄청 엄청 좋아해. 네,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주지국림 아니야 우리는 딱 고기를 안 먹어. 네. 그거는 하나님 창조한 그 아. 맞는 거예요? 야, 이것도 좀 도전적인 질문이다. 먹으라고 해서 먹어야지 지 뭐라고 채식이나 내가 하고 있고 구분해 내가. 안 먹냐? 지가 뭘 한다고 어. 하나님 보실 땐.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안 먹을 수 있지. 나 가지 나 약간 그게 있어. 예를 들면 안 가지요? 먹어. 가지. 가지 진짜 맛있는데. 아야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잖아. 어향가지 이런 거 안 드세요? 아 예를 든 거잖아. 아, 또 얘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내 식물은 먹는데 동물은 안 먹어. 예를 들면 돼지 안 먹어. 이슬람처럼. 저것도 건방진 거냐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먹으라고 거예요. 줬는데 안 먹어? 이것이 이게 그 엄마한테는 혼날 일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 혼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편식은 예, 그러니까 뭐 자기의 어떤 기호와 취향 이거는 어떤 뭐 자율성으로 존재했는 거지. 그거는 혹시 하나님의 뜻에 좀 반한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그 저는 그분이 왜 고기를 안 먹는지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육류 소비가 너무 많은 것 안에서 자연이 파괴되고 그런 것 안에서 다른 피조물과의 연대하는 마음을 하는 고기를 안 먹겠다 한다면 저는 그분의 양심을 존중해 주는 게 오히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때요? 스스로도 네. 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교리라고 하는 게 다 그냥 일률적으로 지키면 되지 이걸 왜 안 따라? 그렇지만 세상사를 알면 알수록 복잡하잖아요. 누가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도 막 섞여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런 것 같고 그런 내적 갈등이나 이런 거는 안 생기십니까? 내지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신관, 하느님관이 어떠냐에 따라 되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나를 막 감시하고 처벌하고 강제하는 그런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아 이게 하느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건 안에서 항상 전전긍긍할 두려워하겠지. 텐데 제가 믿는 하느님 그리고 제가 선포하는 하느님은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믿으면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그래 너에게 자유, 너 존중 갖고 놀아. 그렇지, 그건 안 되지. 안 그러자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잘못 쓰여질 때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느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게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고 지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뭐 다 그러진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뭐 그분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막 공포스럽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진짜 이거는 진짜 오늘 주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나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까 저 흉기를 든 저 예를 들었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피조물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개미 이렇게 봐도 개미가 막 일렬 정도로 가는데 막 물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 아, 저 개미 녀석들 저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차원이 다른 사람이 보면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아 그러면 왜 5개월짜리가 백혈병으로 죽냐 이거죠. 아하. 왜? 왜 그런 일들이 왜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시죠. 아니, 그런 계획을 왜 하시냐 이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신부님은 네네네. 어떻게 마음을 다독이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선 고통의 문제이잖아요. 네. 무주한 이유의 고통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막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고 막 병 걸리면은 뭐 아유 저는 못되게 벌 살았으니까 받았네. 저럴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아이가 겪어야 되는 그 고통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느님은 왜 이런 걸 허락하시냐,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만드셨느냐라는 부분인데 원인이 하느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질서와 네. 자연 세계와 인간의 어떤 그런 삶들 안에서 결국 결핍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병에 걸린 게 그 부모의 탓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아이의 탓도 아니고, 비슷한 구절이 이제 뭐 성경에도 나오긴 합니다. 거기 안에서는 이제 뭐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장애나 질병을 갖고 있는, 그러면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아프게 한 거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어떤 불안정과 부족함이 있는 거고, 저는 그 불안정과 부족함을 그 아이가 대신 짊어지고 희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왜 절대자이신 신이 굳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안타깝고 힘들게, 특히 그 아이는 더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아서 랜덤하게 그렇게 됐어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확률의 결과니까 이해가 되는데, 신이 계신다는 전제하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계시면 잘 풀어주시지 왜 구경만 하고 계시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창조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신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창조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우리는 그렇죠. 피조죠. 음. 근데 이 피조 안에는 유한성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인 건데, 그럼 왜 신이 이 유한한 피조를 용인하느냐라고 네. 볼 수도 있지만, 이 유한한 그게 이제 신과 가장 구분되는 지점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한한 피조가 어떤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그가 이제 충만해서 뭐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데이피카시오라고 해서 이제 신화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이 되는, 완성을 이루게 되는, 이제 그거를 위해 인간 사회에 개입하고 함께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존재값인 거죠. 디폴트를 만들어 놓고 존재값인 건데, 이것이 향상되고 개선되는 것을 함께 신도 지켜보면서 신도 응원하면서 인간의 고통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거를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고통은 설계하고 만드신 건데, 그 고통 자체도. 그게 저는 정말? 그게 아까 그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권선징악을 하는 거는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자율성을 발현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완전히 우리 인간의 안목에서 불행한 일들을 당했을 때, 이게 왜 그러지? 되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상대방의 고통을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건 신앙적인 경지니까. 어떤 이제 무지한 이가 고통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어떤 대형 인재 사고가 나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악해서도 아니고 나빠서도 아니고 벌이 내려진 것도 아닌데 다치고 아프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아픔이 생겨나고 고통이 생겨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회는 조금 더 안전해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전쟁 벌인 사람 욕할 거 하나 없죠. 그래. 그런 논리라면 전쟁을 했든 뭘 했든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우리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고 다시는 전쟁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만약에 그 논리라면 저는 그냥 신이 없는 게 낫지, 만약에 신이 그거 같이 아파하고 우리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고통들을 우리에게 만약에 준 거라면 나는 그 신은 없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신이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신이 그 어떤 이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깨닫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우리의 탐욕과 욕망은 잔에 차고 넘칠 부분인데 어느 한 지점에서 터져나간 거죠, 그게. 창조 피조물 중에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특별히, 그리고 아까 다스리라고 한 유일하게 사람 보고 다스리라고 한 거거든. 그럼 이제 다스림의 대상인, 예를 들면 어떤 뭐 사자다, 사자도 사실은 사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이 우리가 사자를 다스리는 거잖아. 사자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자 무리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사자 몇 명을 제외하고 다 죽은 거야. 그러면 이 사자들이 슬퍼한다니까. 자기 새끼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자와 인간이 다른 거는, 아까 지금 신부님 난 그렇게 이해하는데, 인간은 그 고통을 가지고 딛고 일어나요. 슬픔을 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또 이런 일을 이제 재현하지 않으려고 어떤
우리끼리 룰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어떻게 뭐. 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었든지 이걸 사전적으로 다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어떤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 말씀하시니 그런 일들이 없다면 이게 그 희생이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근데 사자는 슬퍼하고 말아요. 사자가 그걸 개선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그렇죠. 사자뿐만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 그래서 이제 신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를 택해서 인간에게만 이제 그런 정화의 힘, 또 개선의 힘, 또 치유의 힘을 부여했는데 어쩔 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쭉 아까 신화라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걸 공동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 느끼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앞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뒤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호응하지 않지만 전체로 보면 인류가 만든 역사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신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잘못 쓰여졌을 때는 진짜 막 사고도 나고 사건도 나고 전쟁도 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 자유 없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냥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그럼 우리도 이제 동물의 왕국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냥. 왜 이런 잘못들이 일어나고 사고들이 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라는 것은 많은 부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왜 자유가 왜 자유를 줬냐? 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사르트르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 저주받은 자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인간에 주어진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가장 하느님을 닮은 부분이다. 그리고 그 하느님이 주신 자유는 신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배신, 즉 죄. 죄도 이렇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마저도 포함된 자유가 가장 신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또 여기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유를 네. 언제 주신 거예요? 언제 주셨다? 왜냐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주셨으면 예를 네. 들어 짧게 봐도 2000년 혹은 뭐 구약부터 하면 더 오랜 그럼. 시간일 텐데 그때부터 우리는 그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우 자유롭게들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 종교를 믿는 분들조차도 매우 억압을 하면서 거의 뭐 한 18, 9세기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뭐 엄청난 계급에 의해서 혹은 교회의 그 단단한 성시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자유라는 거를 그나마 좀 우리가 받은 거는 매우 뭐 최근의 일인 것 같은데 아니면 하느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2000년 혹은 뭐 그 이상 동안 그 말씀을 안 들은 건가요? 그 용어를 조금 제가 구분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간 실존에 붙어 있는 어떤 그 좀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인류 역사 안에서의 어떤 자유라는 개념은 내가 정말로 이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느냐라는 부분을 볼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인간 피조물에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자유의지가 잘못 쓰여졌을 때는 어떤 죄나 결핍이나 뭐 타락이나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다라는 것 안에서 그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선용되어서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제 그거를 저희 이 가톨릭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 뭐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거고 뭐 교회가 설립된 거고 뭐. 네, 우리 네. 신부님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하니까 정말. 난 이런 분위기 될 줄 몰랐어. 우리 이래도 그래? 되는 건가 근데? 좋은데 왜? 아니 근데 제가 저 천주교 교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한국에? 한국의 한 10%로 봐서 500만 정도. 500만 천주교인들께 제가 이제 3%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신부님만 나오면 짓궂은 거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또 시리어스하고 막 목사님 나올 때 막 희끌고 분위기 좋은데 신부님만 나오면 꼭 공격적이다. 얘네 둘이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사실 그런 겁니다. 신부님이 나오면 왠지
그래, 엄마 같아서 그래. 막 좀 그러고 싶은 막 생각이 그래. 들고. 목사님 아빠 솔직히 같아서 말 붙이기도 싫어. 아니, 또 스님은 또 여성 그래도 여성분이었고. 아니, 저는 목사- 신부가 여성이고 신랑이 남성이고 그런 거예요. 아유 참. 자, 빨리 아니, 그런 거니까 네, 이해해 주세요. 너그러이 어. 꼭 그렇게 그런 그러죠. 건 아니고요. 왠지 새 종교 중에는 신분이 나오면 저희가 막 좀 억울한 얘기도 하고 싶고 막 따지고 싶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네, 네, 그렇게 저희는 편안하게 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신부님과 일단은 지금 잠깐, 사회 교리라는 것, 음. 네, 그거 한번 좀 개념도 좀 배워봤고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게 보시는지도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또 2부에서는 네. 사회 교리는 또 시대별로 어떻게 바뀌어가고 또 거기서 지금 현재 천주교는 어떤 거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지 네. 뭐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 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